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7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족속이 되었죠. 이 족속이 나중에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실제적인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 이제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도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는 말씀도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가이드가 되고 이제 이렇게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어떤 책이나 뭐 무슨 이런 그런 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늘 이야기를 지금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꼼꼼하게 잘 읽으셔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내
믿음에 이렇게 내 이 믿음의 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이런 시간은 일단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이제 창세기만 해도 벌써 기록되어진 것이 여러 시대적으로 이제 언제 기록되었다는 것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 야곱 때 이러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쯤 되면은 이제 그리고 그때 이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아니고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고 또 언어도 다른 언어고 시대도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늘 남아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관계도 여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1절과 2절 사이에 일어난 일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 이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그런 학문적인 권위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여러분들도 자세히 읽으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대에 있는 무슨 소설이나 문학 이런 작품 글들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른 언어를 다 번역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이런 이제 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일단 이해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냥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게 곧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그래서 목회자들의 제일 이 사명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제일 1차적인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같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 인생 믿음의 인생길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 하시도록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한 15분, 20분 말은 이래놓고 제가 설명하면 10분밖에 안 되죠. 그 사이에도 이렇게 잘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 적용하는 것은 꼭 그 시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어떤 일을 내가 처리하거나 처리하기 전에도 혹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는 거지요. 아니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는 거지요.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만날 다닌다, 포켓을 꽂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할 때 그럴 때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침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침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하루 살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냥 뭐 다른 일 하면서 뭐 듣고 뭐 이렇게 듣고 그래서 들었다. 들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 그렇게 하셔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경험상 이제 그렇게 해서는 잘 이렇게 그냥 얼핏 알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사실은 잘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나마 가장 일반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같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는 아주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신 이런 대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제국을 믿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국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흔들리면은 무슨 환율이 어떻게 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되면은 와 살판 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뭐가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나도 그걸로 재난이 닥쳐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IMF 때도 막 돈 버는 사람은 무진장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들은 얘기인데요. IMF 이거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두 종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받도록 이렇게 IMF가 빨리 끝나지 않고 그렇게 길어져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IMF가 길어져라 돈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의 어떤 이런 제국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릴 때는 제국도 어찌 할 바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근이 그냥 와버리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런 제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지표, 경제, 무슨 난리, 소문 이런 거에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제국의 영향을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고센 땅을 달라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제국이 싫어하는 이런 이 목축을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 예수님의 그런 공급하심을 통해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기근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가운데도 무슨 코스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난 코스피는 무슨 코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맨날 그런 소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하고 막 떨어지면은 그냥 죽을 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죠? 그래 이곳에서 이제 생육하고 이제 번성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기근이 닥치고 이렇게 환경과 형편이 별로 안 좋으면은 생육 번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떤 생육이 어떤 번성인가 하는 것을 계속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아지고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번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장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립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없이 짐승처럼 그냥 본능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시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 제국의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살 때 요셉을 이제 잃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란에서 요셉이 20년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7년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년이 7년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지났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야곱이 20년 지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흉년이 들어와서 흉년이 지금 2년 지났을 때에 지금 야곱하고 이제 이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22년 만에 요셉을 만난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130세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더 이제 살고 오늘 지금 147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목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이죠. 이 세상에 이제 어떤 복이지요. 그래서 장자권도 딱 내가 받으면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것을 다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도 그런 장자권도 그냥 쟁취하는 거죠. 쟁취하고 그리고 어쨌든 눈앞에 있는 그런 복을 쟁취하려고 쉴 새 없이 경쟁하고,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이, 와이프 얻는 것도 그냥 예쁜 와이프.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세월이 지금 20년이잖아요. 재물은 그때 모으기 위해서 라반하고 장인어른하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던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늘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2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그래서 이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허벅지 아래 이렇게 넣고 이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때는 그 맹세를 딱 할 때는 아마 그렇게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손을 허벅지 밑에 이렇게 넣고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런 옆에 이런 설명들을 보시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아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그죠? 아주 굳게 맹세를 약속을 이렇게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래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물에서 그때야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야곱은 그렇게 눈앞에 이득만 쫓아서 가던 그 야곱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요 애굽이 기회의 땅이죠. 그죠? 애굽이 바로 그 번영할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에요. 그런 그 제국이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지금 총리예요. 그죠? 실제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애굽에서 얼마나 큰 가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가문 무슨 큰 번영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죠?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기업을 지금 몇 년입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망가면서 베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 30년, 몇십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거죠. 그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인생 동안 그냥 40년 이래 안 됩니까? 그죠? 이제 그동안 그냥 세상적인 소위 세상에 속한 것만 계속 구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하나 포기시킨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도 결국은 놓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은혜를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48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형하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둘이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2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또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 요셉이 지금 너에게 왔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손자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인데 손자를 이제 입양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자가 보통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받는 것이 그때 그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대신에 요셉이 한 몫인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한 몫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장자가 장자권을 요셉에게 이렇게 계승해 주면서 요셉에게는 이제 두 몫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이런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제 상속자로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반열에 있는 이제 자식이 13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손자가 둘이 아들로 들어가면은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3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셋째 레위는 이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이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제 조상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8장은 언약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루스 땅 그 처음 이제 하란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언약을 이제 붙잡고 나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로 가서 묻어라.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너에게 이제 개성한다.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는 장자다. 그래서 두 몫을 이렇게, 그래서 요셉 이름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냥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아. 그냥 형 쪽으로 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내게 대하여서는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괴로움이 참 힘든 것이 뭐냐? 너 엄마 라헬이 나를 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내가 묻었다. 이제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이제 또 붙잡고 있었던,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엄마 이제 라헬이었던 거지요. 그런 라헬은 또 가나안 땅에 오는 중에 그냥 죽었다. 내가 그래 자신이 거의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손에 너 둘을 편애하고, 편애가 다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편애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데,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이 성경이 편애하지 말자,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적용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 신앙과 잘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